오늘 바벨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자매님들께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두 명의 형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 명의 형제는요, 굉장히 외모적으로 누구나 보더라도 이렇게 눈길이 가는 굉장히 멋진 남성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박보검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박보검이 TV에 나오면 와 너무 잘생겼다 멋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비교하지 않고 저만 바라봤던 그 아내가 이제는 어느 순간 TV 속에 그 연하의 그 어린 남성을 보면서 와 잘생겼다 멋지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박보검 같은 그런 부드럽고 누구나 보면은 눈길이 가는 그런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해보면은 좀 깨는 스타일 있잖아요. 얼굴은 굉장히 잘생겼는데 박보검 같은 스타일인데 말하면 깨는 스타일. 그리고 서로 대화가 좀 잘 안 되는. 근데 바라볼 땐 좋아. 그런 남자가 있고요. 또 한 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그냥 흔해요. 어디서나 보면은 그냥 평범한 그런 남자입니다.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고 그냥 이렇게 지나치면서 이렇게 별로 눈길이 가지 않는 평범한 그런 남자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해보면 할수록 좀 더 빨려드는, 더 이야기하고 싶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뭐 두세 시간 훌쩍 지나가는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뭔가 삶의 깊은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남자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여기 아직 교제를 하지 않고 있는 우리 자매님들이 계시다면 이 두 남자 중에 누구랑 교제를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한번 손으로 잠깐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 그래 난 얼굴이면 돼. 그냥 외모만 잘생겨서 나는 그 사람 얼굴 보며 살 거야 하는 우리 자매님들 잠깐 손을 살짝. 없나요? 네 여기. 그렇다면 얼굴이 다냐 말이 통해야지. 그래 나를 즐겁게 하고 좀 대화가 통하는 박보건 좀 아깝지만 그래도 나는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더 좋아 하는 자매님들 한 분. 형제님이 손이 들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나는 잘생기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하고 만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손을 안 들고 계신 것 같은데 이처럼 우리가 연애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바로 대화가 통하느냐. 아무리 멋있고 잘생긴다 하더라도 정말 말하면서 확 깨거나 좀 별로다 싶은다면은 계속 그 관계가 처음에는 좋을지 몰라도 그 관계가 오래 유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인성과 가치관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말하면서 그 사람의 가치관과 내 가치관이 맞고 또한 말함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깊은 아름다운 인성을 느낄 때 우리는 그 말의 중요성 그리고 그 말로 통해서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볼수록 정말 아름답고 보면 볼수록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성경에서도 그런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중요성에 그런 강조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소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세상의 모든 언어가 하나였대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었던 시대. 과연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언어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대요. 너무 좋지 않나요? 외국에 가더라도 우리가 외국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의 언어를 따로 배울 필요 없이 어디든 가도 말이 통하는 사회. 어딜 가더라도 언어 때문에 부담이 없는 사회.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곳 아닌가요? 근데 이러한 그 사회인데 그들이 2절에 그들이 동쪽으로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들이 과연 누굴까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들이란 우리 한번 창세기 앞에 있는 장이에요. 창세기 10장 8절 말씀을 함께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10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이는 세상의 첫 용사라라고 하면서 그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함의 아들로서 이 구스를 이야기하는데요. 또한 구스가 이 니므롯을 낳았대요. 그런데 이 니므롯이 어디에 거주하느냐 10절입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제 2절 우리 본문 11장 2절 말씀을 돌아오면은 바로 그들이란 바로 함의 자손으로서 구스, 니무롯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물론 이 사람들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주할 수도 있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 땅에 이제 머물면서 정착한 사람들이 바로 이 니무롯 사람들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사람들이 이제 시날 평지, 이 평지에서 거주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들이 이제 벽돌을 가지고 이제 무엇인가 만들기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평지다 보니까 돌을 어느 정도 모으기에 한정이 돼 있던 것 같아요. 산악지대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돌을 쉽게 구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평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돌이나 뭔가 건축물을 만들기에는 돌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뭔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벽돌을 굽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칠 때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포기를 하죠. 하지만 목적을 가질 때, 정말 포기 못할 분명한 목적을 가질 때 사람은요 굉장히 간절해집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열심히 일을 하죠.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가운데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벽돌을 굽기 시작해요. 돌이 없으니까 벽돌로 이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역청을 바른 사건이 바로 우리가 근접 본문인 창세기 6장에 나와요. 바로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바로 나무 사이에 그 고페르나무로 안팎에 이 역청을 바릅니다. 역청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바로 타르, 그러니까 방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방수 역할을 지금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왜 무엇인가 만들기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제 돌이 부족하니까 이 벽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안팎에다가 이 역청을 방수 역할을 왜 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바로 그 목적이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들이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성읍과 탑, 그들만의 문화, 그들만의 세계를 지금 만들기를 지금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그 탑 꼭대기를 바로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목적으로 지금 이들이 무엇인가 탑을 열심히, 그리고 이 도시를 열심히 건설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기까지 이렇게 높게 탑을 건설했을까요? 창세기 28장 12절에 이런 본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고. 야곱이 꿈과 환상 가운데 밤중에 이제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꿈을 꾸게 돼요. 그곳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그 사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 말은 즉 이들이 하늘까지 닿게 하는 탑, 이 말은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역에 접근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위대한 그 하나님의 영역까지 우리가 뭔가 노력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이들이 탑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들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죠.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좋죠. 하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영광 돌려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영광, 나의 이름을 남기고 나의 이름을 유명해지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바로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모여서 우리 행복하게 같이 살자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러한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높게 하늘까지 닿아야만 하는 그 높은 탑을 만들면서 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앙카 밖에 방수 처리를 하면서 그 큰 탑을 왜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홍수 사건 이후에 세계가 멸망했죠. 그리고 노아의 자손들이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이 민족을 형성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9장에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 너희로 하여금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 여전히 그들 가운데 불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뭔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또 한 번의 심판이 임하면은 어떻게 할까? 미리 대비하자. 어떻게 해요? 아무리 홍수가 많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낼 이 거대한 탑을 하늘까지 닿게 하여 우리만의 이 방주를 만들자라는 것이죠. 이러한 목적으로 이들이 이 바벨에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사람들은요 지금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까지 닿자. 사람들의 시선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계속 위로를 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요 위에서 아래죠. 인간을 바라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높아져야지만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시고 그리고 지켜보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6절에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들을 살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이제 나중에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인간이 무엇인가 할 때 막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인간이 지은 것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나중에는 이것이 하나님조차 막을 수 없는 것이 될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점점 죄악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을 통해 6장에서 이미 노아의 방주 가운데 그 홍수를 예언하시고 또한 7장에서 홍수의 심판을 내리신 것처럼 다시금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다시금 같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심판이 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을 막으시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처럼 더 죄악 가운데 나아갈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는 자리에서 중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 이제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라는 표현에 바로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옆에 있던 친구가 평소에 이렇게 친하게 말을 했던 친구가 알아듣지 못할 말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못할 말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대화가 오고 갈 수가 없죠. 서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대화를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지금 그 거대한 탑을 만들던 사람들이요, 언어가 바뀌었어요. 서로가 달라졌어요.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러자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들이 알아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흩어지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아무리 많이 과학기술이 발달하였고 아무리 기술이 발전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인간이 여전히 그 피조세계를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날씨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영역에 도달하려고 인간이 여전히 개발하고 연구하지만 그 하나님의 수준에 결코 이를 수 없는 그런 인간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문명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축 기술을 통해서 그 하늘까지 닿으려 하는 높은 탑을 만들려 했지만 서로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작은 언어의 바뀜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만들던 것을 중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고 그 가운데 질투가 생겨나고 미움이 발생하면요, 그 관계는 반드시 깨지죠. 아무리 사랑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헤어지고 나면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그런 관계로 바뀌는 것이 또한 사랑의 다른 면 아닌가요? 이처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일들을 해가던 이 사람들이요,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신 거예요. 과연 이처럼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과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 걸까요? 저는 두 가지로 함께 이 내용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을 따라 말하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 말하라라고요? 성령을 따라.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에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보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인간의 교만과 죄로 인해서 혼잡해진 그 언어가요, 온전히 하나 되고 회복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벨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흩어졌는데요, 지금 성령을 따라 그들이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지금 각기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교회를 통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발생되는 것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 분열되었던, 나눠졌던 것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언어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바로 주님의 그 복음 앞에서, 그 교회 앞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를 누리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탄자니아 이제 선교 보고를 이제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팀들이 가서 특송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특송을 듣고 울더라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나라 말로 특송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하나 되어서.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바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가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바로 그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리고 그 세우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이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행은 어떠해야 할까요? 분열의 말이 아닌 바로 세우는 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의 말들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나눠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말하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도둑질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그의 삶이 어떻게 돼야 할까요? 예수님 잘 믿는 도둑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의 삶은 변화가 있어야겠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전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과 언행과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변화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세우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벨을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 탑을 짓는 것, 그래, 탑을 짓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왜 그렇다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왜 굳이 떠나게 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주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첫 명령을 주셨습니다. 문화 명령이라고 하죠. 근데 그들에게 주신 명령 중에 하나가 땅에 충만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곳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죠? 이곳에서 함께 도시를 만들고 탑을 높게 지어서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언약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흩어질 것을 요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뤄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인간의 노력은 바벨을 만들게 됩니다. 바벨탑을 짓게 돼요. 근데 그 뜻은요, 바로 혼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벨이라는 뜻이. 그리고 횡설수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혼돈의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 있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말이 아닌 횡설수설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바벨을 떠나라. 나중에 이 바벨은 무엇이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이 돼요. 그리고 그 바벨론 지역에서 있었던 갈대아 우르, 바로 이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사람을 주님께서는 부르십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이동시키세요. 바벨론에서 떠나게 하시죠.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을 볼게요. 이처럼 바벨론에서 떠났던 이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기에 가면은 그들이 거대한 민족이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호수아를 바라보게 되면은 가나안 땅, 그 약속하신 땅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다시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출 바벨론 했던 그들이 다시금 바벨론 안에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다시 그들이 나왔을 때 그들 가운데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에서는 이 바벨론을 세상이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음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바벨론을. 이처럼 세상의 수많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나오라고, 흩어지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의 인생 속에 그 바벨론은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곳이죠. 모든 것이 있는 아름다운 문화를 가진, 행복해 보이는 무엇인가 있는 것 같은 그곳에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금 계속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의 삶처럼 거기 머물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을 따라 살려고 하죠. 근데 그 안에 진정한 행복과 성공, 그 어떤 것도 그들 마음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러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너희는 거기에 속한 자들이 아니야. 바로 나의 것이란다. 부르시고요.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세요. 그리고 다시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놓지 못하는 그 유혹은 무엇인가요? 근데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떠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문화 가운데 젖어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더 빠르게, 더 멀리, 더 높은 것을 추구하죠.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고요. 비행기를 만들고 우주선을 만들고 점점점 멀리, 점점점 높게, 점점점 멀리, 빠르게 그걸 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얼마만큼 빠르게 가는가, 얼마만큼 멀리 가는가, 누구보다 더 높게 올라가는가,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론 더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늦더라도 그 길을 가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